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정말 찬양이 우리를 살립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 우리가 늘 일상 가운데 회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얼굴을 뵈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 잘 지내셨죠? 네네. 느헤미야 2장 읽어오셨죠? 네, 여기서는 갑자기 소리가 주네요. 네, 저희가 느헤미야 강해를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은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느헤미야 2장에는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된 이후에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첫 걸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이십니까? 저는 분명히 믿기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믿음에 책임 있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신다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바란다는 그 자체가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는 삶, 이건 정말 놀라운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한결같아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을 보면서 기슬르월에 하나님의 마음을 처음 품게 되어서 헌신을 결단하였던 느헤미야가 니산월에 이르기까지 약 4개월 정도를 계속 기도해 왔다는 것을 느헤미야 2장 첫 부분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의 얼굴이 참 좋지가 않아요. 수심에 가득 차고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먼저 직접 물어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이 말씀만 봐도 느헤미야가 어떤 삶을 왕 앞에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짜증내고 우울해하고 자신의 감정 따라 이렇게 저렇게 출렁이고 그래서 컨디션 조금만 안 좋아도 신실하게 책임 감당 하나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이 그 얼굴 보고 뭐라 그럴까요? 오늘도 그렇구나. 오늘도 똑같구나. 그러면서 아무런 질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삶이 늘 한결같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책임 있는 주의 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금방 아는 거죠. 무슨 일이 있는지 왕이 직접 물어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여종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왔던 어린 여종 소녀였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장군의 병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게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텐데, 이 이야기, 이 어린 여종 소녀의 이야기에 주변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소녀의 삶이 평상시에 신실했기 때문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쉽게 흘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늘 신실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한다는 말도 맞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신실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사실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에 왕이 적극적으로 물어온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2장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그가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부어주신 마음, 계획들,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그것을 왕 앞에 쏟아내기 전에 그는 하나님께 먼저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김하중 장로님이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서 아마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최장수 주중대사였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참모 중에 참모였던 분입니다. 그가 늘 대통령에게 보고하러 들어갈 때는 그가 늘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하도 급한 일, 보고가 있어서 대통령 앞에 딱 섰는데 이 김하중 장로님이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기도를 못하고 들어왔구나. 대통령에게 이 모든 설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장로님이 대통령에게 제가 너무나 중요한 일을 깜빡하고 잊고 들어왔는데 제가 잠시 나갔다 들어와서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대통령이 이 김하중 장로님이 늘 한결같은 삶을 산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죠. 나갔다 오세요. 이분이 나가서 기도하고 다시 들어가서 대통령에게 그렇게 보고했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결정 앞에 여러분이 놓여 있어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돌아갈 일이 앞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세상에 누구 앞에 서 있더라도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히 기도하고 나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구합니다. 그 구할 때 성경을 보니까 눈에 띄는 표현들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7절을 보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이 말이 뭘까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구하는 내용은요, 왕이 힘과 권력 가졌기에 그에게 구하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신실하고 책임 있게 그가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왕이 좋게 보았다면 제가 구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바로 그 자세로 주변 사람들 다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모습으로 자기가 왕에게 구한다는 겁니다. 그걸 왕이 좋게 보시면.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담대하게 구합니다.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 다시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서쪽 총독들에게 알려주셔서 내가 그 지역, 다스리는 지역 통과할 권리를 얻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산림 감독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목재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너무나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요청들을 쏟아냅니다. 참 신기하죠. 왕은 갑자기 물은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4개월이 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 왔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가 너무나 분명한 거죠. 특히나 사실 성읍을 다시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스라서 4장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선대왕이 그 일을 사실 막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읍을 다시 건축하게 해달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면 마치 반역으로 몰릴 수도 있는, 궁지에 몰릴 수도 있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담대했던 거죠. 진짜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기도할 수 있었고, 그가 충분히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가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가 중보하며 그 민족과 그 성읍을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7.14 기도 대성회에 저희 매화교회 성도들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4차 로잔 대회를 위해서 한국교회의 영적인 대각성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였는데 가보니 한 6천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송도 컨벤시아를 꽉 채웠어요. 기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아마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도.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 자기 교회를 위해서는 그래도 조금 기도하는데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조금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교회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일을 주님은 보이시고 직접 일하십니다. 문제는요, 성도와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가 담대히 구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실 거다. 느헤미야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왕에게 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고백을 해요. 느헤미야 2장 8절 하반절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참 이 말씀이 독특합니다. 사실 누가 도왔냐 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서 느헤미야가 구한 일에 관하여 왕이 다 도왔어요. 근데 왕이 도운 건데 느헤미야의 고백은 선한 하나님의 손이, 그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고백 자체가 달라요. 자, 잠언 21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은 저수지의 물을 조정하시듯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이야기를 잠언이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 비밀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 일하신 것이라고 담대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실제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기도한 사람만이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한 사람들은요, 그냥 우연인가 보다. 좋은 일이 있었네. 이거 참 잘 됐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품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들은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세상 처세 잘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까? 결코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다음부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냥 한 번의 기도로 멈추지 않고 꾸준히 지속해서 4개월을 넘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담대히 왕에게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서 그는 정말로 구하기 이전에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는 또한 세상에 영적 방해가 있음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자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종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 사람들이 유다의 흥왕을 꾀하는 자 느헤미야죠. 그가 왔다는 소식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심한다는 이 성경의 표현은 여기서 단지 걱정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악한 일을 도모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호론 지방은 벳호론 지방을 말하는데 후에 에브라임에 속하게 됩니다. 유추해 보면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사마리아 총독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서를 여러분 계속 읽어나가 보면 산발랏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죠?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방해하고자 하는 자로, 그 세상의 권세로 그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권세는 끊임없이 일합니다. 그들이 힘을 다해 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성실하게 일합니다. 진짜 이거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합니까? 여러분 힘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실하고 신실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흘 만에 실제로 참상의 현장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가 몇몇 사람과 짐승을 타고 밤에 나가 참상의 현장을 둘러보는데 성벽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있고 짐승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건 거의 없고, 그곳에서 느헤미야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간절히 품게 된 거죠. 하지만 느헤미야가 이렇게 현장을 자세히 둘러보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지 않았어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장에 꼭 나가야겠다. 현장에 나갔어요. 현실을 경험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의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읽어내고 그리고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책임 있게 응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현장에 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해 왔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니 해야 할 일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 또 어려운 미자립 교회, 또 어려운 교회들 품고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오셨는데 만약에 직접 그 선교지를 가볼 기회가 생겼다면 아마 여러분의 기도는 그 선교지를 방문한 이후에 여러분의 기도는 너무나 분명하게 깊어지고 구체적이 될 거예요. 뭘 돕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가 분명해지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가서 주일에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돌아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던 것이 더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교회에서 함께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상황을 보게 하시고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응답하게 해 주십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서 그 너무나 분명해진 그 마음을, 그 믿음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공유되면서 확대되어집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의 하반절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가 현장에 나갔다 돌아온 이후에 더 분명히 사명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 내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수축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하는구나. 이게 너무 분명히 깨달아졌어요. 사명이 분명해지니까 목표와 분명한 계획을 통해 이를 이루어갈 구체적인 실천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면 구체적인 계획으로 실천을 지속해 가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몽상가와 비전가가 구분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꿈, 엄청난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 사업 계획, 사업의 꿈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아무 준비도 없습니다. 그냥 잘 될 거야. 막연한 기대만 가득 차 있는 꿈은 우리가 몽상이라고 하죠.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비전은 지속적인 기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명이 분명해지고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력이 채워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말은요, 사실 이미 실천력을 이미 전제한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보통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사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꿈은 이루어질지 아닐지 잘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꿈이 이루어지려면 생명을 다하는 전심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많으세요. 물론 남자분들만 축구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여성분들도 축구 좋아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자, 월드컵 기간이 됐어요. 주일에 시합합니다. 예배 시간이랑 겹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막 무너지십니까? 애통해 하십니까? 여러분, 월드컵 4강 갔으면 좋겠다.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갔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그 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 팀이 떨어지면 통회 자복하며 회개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그 일이 그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꿈을 꾼다고 하면서도 그냥 그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부어지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전은, 하나님의 꿈은 이미 하나님의 성취를 전제로 한 정말로 구체적인 실천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근데 우리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2장 12절 다시 한번 앞부분을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품어졌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내가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피폐한 황폐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것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만 바라면서 그가 선포한 내용이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외친 비전 선포였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을 그가 나누며 그 비전이 나누어지고 확대되어져 갔습니다. 느헤미야가 진짜 잘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런 성읍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제대로 좀 하고 싶었으면, 빨리 하고 싶었으면 아마 내 뒤에 아닥사스다 왕이 있다, 왕이 다 허락한 일이다, 지금까지 되어진 일은 왕이 다 허가해 준 일이다, 너희들 왕의 명령 따라야 된다. 근데 느헤미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나눴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비전을 선포한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품으니까 구체화되는 실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비전이 그리고 나누어지고 확대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벽 건축하려면 진짜 많은 사람들 필요하겠죠. 측량가도 필요하고 벽돌 만드는 사람도 필요하고 음식 만들어 나르는 사람도 필요하고 성벽 건축할 때 적이 틈타오면 안 되니 방어하는 이도 필요하고 여러 일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꾼들이 다 하나 되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일은 놀랍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하나님의 일을 비웃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짜 참 말할 수 없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비전을 비웃고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산발라,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그런 자들, 하나님의 이 일을 우습게 여기는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기업도 얻지 못할 거야. 너희들 기억도 되지 않을 거야. 느헤미야 2장 20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꿈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와 달리 하나님이 이루실 것 믿고 그저 순종하여 행하는 종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에 참여할 기회와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길을 걷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길 원하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 일을 이루시기 이전에 성벽 수축보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일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지고 사명이 완수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일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품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이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사명이 완수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과정마다 함께하며 그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이 부흥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기들을 키워보신 분들 여기 많으시죠? 아이가 태어나서 때가 되면
아기는 걷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압니다. 아기가 한 돌쯤 되면 걷게 될 거다. 그쯤 되면 아마 말도 시작할 거다. 조금 느린 아이들도 있지만 결국 말을 하게 될 거다. 건강하게 자라고 키가 자라고 또 성장해서 결국에는 장성해지면 감당할 일 또 잘하게 될 거다. 또 어른이 돼서 삶에서 기쁨도 누리지만 아픔도 누리고 또 슬픈 일 겪으면서 그러면서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바라보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저 각 삶의 단계마다 성장하면서 이루어야 할 일을 그 단계에서 이루면 부모의 마음은 그냥 그게 감사하고 기쁨이 됩니다. 걸음마 할 아이가 걷고 있어요. 그거 그냥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걸음마 해야 할 아이가 막 뛰지 않는다고 막 달리지 못한다고 막 안타까워하는 부모 있습니까? 안 그래요. 말문이 트였어요. 엄마 아빠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기쁜 거죠. 그 말하는 단계에 말을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어떤 부모가 그 아이가 사도신경 못 외운다고 막 짜증내고 막 아이에게 뭐라고 하는 부모 있습니까? 아니죠. 그 단계에 이룰 일을 이뤘으니 부모의 마음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꿈이 있고 힘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단계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하나 세워 가시는 거예요. 이게 부흥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을 넘어서는, 환경을 초월하는 비전은 뭘까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미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의 능력을 회복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것이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정말 어려운 문제 앞에 놓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만 바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어요. 거룩한 마음이 또 거룩한 부담이 느껴질 때 여러분,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단계에 감당할 수 있는 실천이 있다면 그 실천을 감당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현장으로 나아가보고 주신 마음 붙잡고 주님 의지하여 열심으로 주님과 동역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구체화되고 성취된다는 것은 부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부흥을 지속시켜 나가야 합니다. 계속되어지는 회복과 새로운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늘 세상은 영적 공격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부흥은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의 꿈을 품고 부흥의 사명, 지속적인 이 땅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셨다면 하나님만 바라고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다면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였다면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2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일하는 것에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기도에서 결판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모두가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그곳에서 기도하시기를, 그곳에서 주와 동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으로 채우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 일에 주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현장으로 나아가 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준비된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무너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저 막연한 세상의 꿈만 꾸며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오늘 말씀으로 주여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도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